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5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목장별로 아주 철저하게 앉으신 건가요? 굉장히 목장별로 딱딱 앉았는데 오늘 목자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늘청에도 정말 훌륭한 목장의 이름이 다 목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늘청에도 너무 귀한 목자님들, 헌신한 목자님들 계시고 또 우리 늘청을 섬기는 우리 부장 지사님들, 또 우리 늘청을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 우리 전사님 세 분 전사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늘청의 목자들은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그대로 장년으로 올라와서 장년의 목자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먹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먹방이 이제는 일반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서 먹방 보면서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아니 무슨 밥을 먹는데 먹는 방송을 보면서 밥을 먹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먹방을 틀어놓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넷플릭스만 켜봐도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허영만의 백반기행 이런 건 잘 모르죠 여러분. 허영만의 백반기행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뭐 맛있는 녀석들 토요일은 밥이 좋아. 난 토요일은 밤이 좋아한 줄 알았는데 토요일은 밥이 좋아. 또 전현무 계획, 줄 서는 식당 등 말 그대로 먹방 전성 시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방 방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전현무 계획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 뭐죠? 그 뭉티기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TV에 나온 그 맛집들도 다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바로 이름하고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할 도시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구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먹방 순회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 제가 전현무 씨나 이 코미디언 박나래 씨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먹을까? 굉장히 쉬지 않고 막 먹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먹으면서도 먹을 때마다 처음 먹는 사람처럼 그 표정이 정말 압권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제가 애호박찌개를 먹는 걸 봤는데요, 정말 입에서 막 침샘이 도는 거예요. 야, 나 진짜 광주 가야겠다. 저거 먹으러 애호박찌개 먹으러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경건하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 예수님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더불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특별히 더불어 함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생각보다 먹는 것, 그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에 관련된 말씀들이, 그 배경으로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행하셨던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밤새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곳까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들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줄 건 내 살밖에 없다, 그러면 엄청 당황스럽고 또 섬찟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5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논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는 말에는 단검을 한 검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논쟁 정도 한 게 아니라 서로 욕을 하면서 심하게 싸웠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이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늘청이들처럼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딱 말씀을 듣는 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건 은혜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 피는 율법으로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좀비나 뱀파이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너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라고 할 때 무엇 안에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사용해서와 같이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전치사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되지만 너희에게 생명을 가질 능력이 없느니라 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로 인해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핍박했는데 첫째가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저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해갖고 핍박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슷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과 그 표현이나 문장의 구조가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40절에도 또 한 번 이어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말씀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더 좋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살과 피를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에는 전인적 인간, 즉 그 사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전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전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교회들은 그냥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생각해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저의 말이 새로웠다는 것이 오히려 전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왜 새로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금 예배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늘청이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잠시 멈췄다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은 remain in me라고 말하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dwell in me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처음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부정과거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의 특별한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컨티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걸어간다고 말하죠. 성경이 다양한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먹고 마신다고 할 때에 좀 더 그냥 사실적으로 개괄스럽게 먹는다는 뜻을 가진 그런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특이하게. 그리고 그 시제도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인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일청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여러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근데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건 아니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혹시 끝까지 읽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오늘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자꾸 또 하면 되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중간에 바빠서 포기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잊어버렸다고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멈췄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올해 블레싱 사역 중에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블레싱 예배당 기도와 블레싱 워크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예배당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블레싱 예배당 기도입니다. 그리고 블레싱 워크는 매일 직장에서 하늘에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참여했던 분도 있지만 모르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벌써 시작했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하반기에 신청하면 제가 그때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까지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블레싱 예배당 기도를 신청하면 돼요. 직장에서 내가 블레싱 워크로 직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막 주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청이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금요일마다 저녁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연초에는 열심히 오는데 한 달 지나면 점점 식어들고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늘 새롭게 와서 4주간 진행이 돼요.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라인업을 아직 못 보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늘 새롭게 와서 초대되어 오시는 그 게스트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 귀한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6월 4주간 금요 성령 예배 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그래서 일부러 6월에 늘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이 금요 성령 예배를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늘청이들이 이럴 때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기도회를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이라는 말은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만나를 먹던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냥 조상들이에요. 이미 죽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만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슷한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뜨거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적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 죽음 이후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도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인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라는 실명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는 익숙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에서 나사로란 이름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처럼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도, 바다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부 가운데 그 불고정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다 내주어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과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죽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이후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도대상자인 VIP를 초청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테마 예배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이 VIP들이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부어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테마 예배를 통해서 초청될 VIP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늘청 안에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살과 피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늘청이 안에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듣기에 거북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더라도 너희가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늘청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늘청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청년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기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이 땅에서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설 때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늘청이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늘청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청이들 젊음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청이들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가장 귀한 보화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와 같이,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젊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늘청이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넉넉히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